시편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귀한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입니다. 시편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도 아마 다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시편이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이 성도에게 주는 두 가지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에 대한, 즉 구약 성경 전체 그 성경 중에서도 시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가장 많은 말씀이 이 시편에는 아주 곳곳에 참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고 또 드러내시기도 하셨고 한 그러한 곳입니다. 마치 금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을 캘 때 뭐 금이 별로 있지도 않지만 금을 캘 때 보통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 금을 캐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땅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노천 금광이라 가지고 그냥 길바닥 위에 금이 막 널려 있는 거. 예전에 미국에서 19세기에 이 캘리포니아 그쪽 굉장히 그 금광 러시가 일어나 가지고 왜 그냥 뭐 땅 위에 막 금들이 막 널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금을 얻으려고 미국에서 한때 이 금광 러시가 있었습니다. 마치 시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금을 아주 깊이 숨겨놓기도 하고 또 겉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한 그것이 이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계시를 이 성경에서 아주 풍성하게, 그 중에서도 시편은 아주 넘쳐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을 읽음으로써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뭐냐면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편은 소망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강장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강장제. 성도들이 만약에 어떠한 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많이 낙심을 하거나 또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큰 슬픔을 당하거나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 이 시편 말씀만큼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 은혜, 소망, 위로를 주는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시편을 사실 읽어야 돼요. 매일. 어떤 분들은 이 시편 전체를 다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으면은 이 시편 말씀을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시편 말씀만큼 외워서 좋은,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이 시편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다 외워놓는다면 아마 그것만큼 큰 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열중해요. 자기 개발.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이 자기 개발 서적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개발. 우리 기독교에도 그와 같은 아류작들이 있죠. 조엘 오스틴의 뭐 긍정의 힘이라든가 뭐 행복해지는 나.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인기를 얻어요. 뭐 대표적으로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많이 좋아합니까?
그래서 마치 책 내용 전체 핵심이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하면은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 마치 이제 그 내용이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속적 자기 개발 또 리더십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접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도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책들을 읽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한 책들을 읽게 되면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 개발서를 읽고 그 훈련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자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온갖 여러 가지 삶의 편법과 기술과 좋은 습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막 맴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차지하게 되면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뭐 기도를 해도 자기 확신의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해도 오순절적인 기도를 하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라. 그것을 마음에 그려라. 그것에 대한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기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들을 마치 기독교적인 기도인 양 가르치는 목회자도 많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신자들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그러한 자기 개발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이 세상적인 것들에 조금도 매이거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확신과 위로와 소망, 우리의 삶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은 그러한 용도로 그러한 그 성도들의 삶의 토대를 쌓는데 이 시편의 말씀은 굉장히 귀합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 시편 가운데 거의 70편 이상 거의 다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쓴 것이에요. 이 2편 전체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 받은 그러한 찬송 시가 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반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시편의 가장 큰 주제. 그 대신 너희가 하나님을 어때요? 속히 받아들여라. 속히 하나님에게 오라.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굴복하라. 그리고 아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오라. 그분을 속히 너희가 맞이하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 아들에게 입맞춰.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아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입 맞춰라. 여러분 고대 그 중동 지방의 관습 중에 하나는 상대방과 화해할 때 입을 맞추는 그런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히 와서 그분과 화해하라. 그분을 받아들여라. 이제 더 이상 그분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는 굉장히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일단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즉시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이 아니죠.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진짜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어때요?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하고 살해 위협, 또 사울로부터 얼마나 쫓겨남을 당하고 굉장히 큰 회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사실은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방해 세력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죠. 이 사울이 얼마나 극심하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했습니까?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로도 꼭 봐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겠습니까? 그 아벨이 장차 거룩한 씨앗을 이을 그 씨가 될 것 같으니까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그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이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그 계열, 구속주의 계열을 철저하게 죽이려고 굉장히 많은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가장 그것이 결정적으로 언제 여기 있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바로 넘으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는 그 소식을 헤롯이 듣고 2살 이하로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만큼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왕이 되는 것을 어때요? 극심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가로막고 그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놓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족들의 그 고난을 보십시오.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못 살게 굴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그냥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본다면은 애국 백성이니까 이민족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미워한 것이지, 이방 민족이니까. 근데 영적으로 봐야죠. 그것은 뭡니까? 그 속에 메시아, 저들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이 사단의 상징이 된 이 바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도로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다 건져주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열왕기 쪽으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고 저들을 흐트러 놓고 포로로 잡아가고 저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 저 민족의 아주 씨앗 자체를 파괴하려고 무수하게 괴롭혔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저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마귀는,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을 이 땅에서 어때요? 아주 뿌리 뽑아 없애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만왕의 왕이요 왕중 왕이 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결국 왕 중 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결국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은 뭐겠습니까?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세상 전체를 어때요? 심판하시는 그러한 권세자로 결국은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왕되심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세막대기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예. 장차 예수님의 심판 재림하실 때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항한 모든 반역자들, 반역의 세력들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쓸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미 벌써 구약식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민족이 서로 갈려 있고 종족이 다 다르고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다 경계가 있어서 마치 서로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극도로 저항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세상을 정치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지혜로운 학자들과 박사들과 교수들과 정치가들이 말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이 세상은 뭡니까? 영적으로 이 사악한 원수 마귀가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오실 예수님을 회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인류 역사 속에 꾸준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많은 다니엘서의 그 이상 가운데 보면은 결국 전 역사 시대 수많은 그 제국, 민족 그 역사가 보여주죠.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뭘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저들이 저항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바벨론이건 메디아 파사건 그리스건 로마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래요. 저항. 예수님에 대한 저항이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시오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형태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이 사단의 왕국, 이 사단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사단의 흑암의 역사가 지금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우주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그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벌써 보면은 저 하늘 끝까지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러 보자. 저 하늘의 왕이시오 주인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전쟁을 해보자, 대항해보자 하고 자신만만하게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나중에 결국은 다 무너뜨리죠. 근데 그 바벨탑을 쌓는 역사가 단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천년 제국을 이루려고 아리안 민족의 천년 제국을 이루려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을 거의 대부분 다 정복했죠. 이제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시도했다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크게 무너졌죠. 미국이 참전하고. 그런데 이 히틀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앞으로 이 땅에 영원한 제국,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제국, 나치 제국, 이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꿈이 젊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젊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이루려고 어때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세상의 전쟁도 영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사단이 결국은 일으키는 것이에요. 사단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일으키는 게 사실은 전쟁의 하나의 중대한 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인하는 세력들에게 둘러싸이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 공부도 하고 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진노로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다.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대항하고 진리를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개미 새끼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너 나한테 까불지 마. 내가 너를 당장 잡아다가 널 뒤엎을 거야. 개미가 만약에 거기서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무서워하겠어요? 어우, 이놈의 개미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 개미가 이게 내 앞에 가로막고 있구나 하고 겁을 내겠어요? 비웃죠. 아예 상대할 가치가 안 돼. 어느 정도 상대할 가치가 돼야 좀 경계심을 가지고, 아, 이거 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무슨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이러지.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항을 한다고 해서, 아니 개미가 때로 몰려와가지고 대항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크고 아무리 제국이 있고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군대의 수가 2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2억이 군대죠. 물론 그 숫자가 비유적인 숫자인지 실제적인 숫자인지는 뭐 굳이 그건 뭐 정확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많은 군대가 결국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어때요?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극구 반대하는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 역사. 다 젖었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그 역사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속의 역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더 많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많이 도달할 거예요. 또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많은 정치적인 이 통합과 연합 세력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서로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미리미리 현재 이 제국들이, 강대한 제국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은 한 차원 더 높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취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은 소망,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점적인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전형적인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세속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참된 영적인 하나님의 이 뜻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캄캄해집니다. 무지해져요. 그런 것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 형태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이 점점 더욱더 사단이 어때요?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경고를 해줍니까? 오늘 이러한 세상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한다. 이런 경고를 성도들에게 해줍니까? 그렇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세요. 은사를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들로만 사람들을 어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들만 주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 더욱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대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동일한 거 아니에요. 100년 전의 그리스도인과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이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서는 것. 이 궁극적인 목적은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더욱더 어때요? 영적으로 극심하게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훨씬 더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과거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어때요? 예리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그런 중대한 시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제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주님 오시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평범한 일들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비웃더라고요. 또 민족들이 2편 1절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항하여. 여러분 1절 2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서로 하나가 되자, 세상을 하나로 묶자, 이 세상의 이 지구를 우리가 통치하자, 예? 더 이상 전쟁도 없고 파괴도 없고 테러도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멸시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종교를 통합하자, 이게 종교를. 야, 종교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니까 싸우는 것이다. 종교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세상에 극도로 증오심이 생기는 것이다, 이거야.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가 제일 큰 문제이니까 이 기독교부터 무너뜨리자. 이 기독교부터 우리 하나로 만들자.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또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박수치고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WCC와 같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 아무리 권세가 많고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습니다. 예? 그들을 비웃어요.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봐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 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는 것을 너희가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때가 사실은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재앙의 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가 우리는 재앙의 날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가까이 온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세상과 어떠한 상황이 오건 어떠한 일이 벌어지건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평강을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한다고 해서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신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의 평강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흔히 얘기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다는 게 어디에서 많이 느껴지냐면, 죄를 짓는 것보다 어디서 많이 느껴지냐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스스로 평안을 갖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저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제한머리 메가폰을 잡고 복음 전도를 하고 사형리를 증거하던 칠형리를 증거하던 전도 폭발을 하던 뭔 짓을 하던 간에 저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 항상 보면 불안해요. 늘 보면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것을 없애보려고 은사 집회를 하고 알파 코스를 하고 두나개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영성 훈련을 하고 땅 밟기 하는 그 미친 짓도 하고 트레스 디아스도 해보고. 이제 그거 안 되면 또 뭐가 또 나올 거예요. 얼마든지 나올 게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자들이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해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방 민족과 모든 개개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철장을 가지고 매를 치실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만큼 더 좋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참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분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대신 다른 걸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품고 있지 않은 영혼은, 사람은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차라리 바닷물에 가서 바닷물 속에서 생수를 구하는 게 차라리 더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또한 이 세상에 소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전쟁이 일어나건 테러가 일어나건 경제적인 환란이 오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철저하게 붙어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도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놓치질 않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그만 내가 신경을 쓰지 못해서 놓쳐버렸구나, 그럴 일이 절대로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제발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저는 이 신문을 꼬박꼬박 읽어요.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신문 읽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주석을 더 보는 게 낫지,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하지만 신문을 봐야 이 세상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지.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목사들 중에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모르는 이 미련한 천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는 헛소리나 뻥뻥 해대죠. 미친놈들이, 하여튼 그놈들은 하여튼 목사가 현실적인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지. 마치 무슨 꼭 이슬 먹고 사는 인간처럼. 하지만 신문을 읽으면은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왜? 신문을 보면 맨날 뭐 죽이고, 요즘 또 얼마나 끔찍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진짜 사이코들은 누구냐면 이 법을 제정하는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더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 법을 제정하는 이 국회의원 놈들, 이 정치하는 놈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이 판사, 이것들이 제일 무서운 놈들이에요, 사실은. 미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확 때려버리질 못하고,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기껏 해봐야 몇 년 똑 때리고, 그러니 범죄자들이 그 무서워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야 마음의 평강은 없어요. 마음의 평강은 없어요. 신문 아무리 많이 봐야 거기서 평안을 얻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뭘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에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보여요. 성경의 말씀은 성경은 성경이고, 그냥 성경은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읽는 뭐 영혼의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읽고 끝나버리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죠. 왜? 성경에는 모든 역사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안식의 평안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불안한 시대에 있어서 삶의 비결이에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인문학에 귀를 기울여라, 마르크스에게 귀를 기울여라, 공자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 전부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공자, 맹자 백날 찾아봐야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해요. 500년 내내 공자, 맹자 찾아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일본에 빼앗기는. 처음에 서양에서 통상 외교 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세상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귀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심령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잠잠하라 했을 때 한순간에 그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심령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철학을 수십 년 공부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바로 세워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2장 2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그분의 심판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앉아갖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떨며 그러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안전한 망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세상이 요구하는 오만 가지 복잡한 것에 자꾸 기웃기웃거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고 혼동스러워하고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죄짓고 어리석은 길로 많이 빠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주께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피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서 피하는 사람, 이 세속적인 것에 가서 피하는 사람은 어때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있는 것이, 다른 곳으로 피해봐야 절대로는 복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엉뚱한 곳에 가서 피난처를 찾아요. 사람들이 예술에 가서 피난처를 찾고, 음악에 가서 피난처를 찾고, 문학에 가서 피난처를 찾고, 대학에 가서 피난처를 삼고, 어떤 세상의 위대한 사람에게 가서 피난처를 찾더라고요.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다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만큼 안전한, 그 사람만큼 안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도 그것보다는 덜 안전한 것이에요.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도 그건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피하고, 모든 사망과 또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와 모든 재앙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제 아무리 들고 일어나고 난리법석을 치고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비웃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싶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는 사단을 비웃을 줄 알아야 돼. 이 원수마귀 사단아, 너가 제 아무리 네가 너의 꾀를 가지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너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진리를 이길 수 없다. 나의 믿음을 이길 수 없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닌지를 좀 이 시간 좀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흐릿흐릿하고 분명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만 아는 지식도 없이 아버지 그저 막연하게 이런저런 깃발에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살아계신 섭리와 능력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